그래서 근근히 살게 되죠. 부잣집에서 살다가 네, 갑자기 이제 또 뭐 신분 보장받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데 있다가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갈릴레오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망원, 광학 기술이 가장 그 당시에 핫하고 주목받는, 지금으로 따지면 AI 산업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광학, 렌즈 산업이 막 발달할 때였는데, 렌즈를 깎는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집에서 날마다 약간 이런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서 모여서 토론하고, 스피노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지식들, 많이 읽은 책들의 내용들을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뭐 수요 세미나? 뭐 이런 식의 세미나 모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책을 내게 돼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내는데, 그 책을 내자마자 교황청에서 불살라버리라고 해가지고 다 갖고 가서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살아생전에 냈던 책마다 족족 불살라지고 금서가 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것도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애는 스피노자밖에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살벌했던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살던 스피노자는 이런 인간 중심의 사고를 그 철통 같은 중세시대 때 포문을 열고 퍼뜨리고 하면서 이른 나이에 좀 죽게 되는데, 32년에 태어나서 77년? 그때 죽었으니까 얼마 못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이거를 깎을 때 엄청난 분진이 나온다고 해요. 렌즈 깎을 때. 근데 그런 거를 날마다 하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호흡기가 안 좋아져서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타까운 건 더 오래 있었더라면 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집필하고 계속 학자들과 토론하고 했었었는데, 그의 가르침이 훨씬 더 여러 군데 확산돼서 그 인간 중심의 사고나 인간 중심의 어떤 사상들이 더 빨리 깨워지는 계기가 됐었을 텐데, 이제 그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렵사리 그의 가구 밑에 붙여서 숨겨놓은 책이 친구에 의해서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의 사상이 남아있을 수 있게 한 에티카. 네, 에티카는 들어보셨죠? 익숙하죠? 들어는 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에 있는 속성, 뭐 스피노자는 인간에게는 사실은 기쁨과 슬픔 두 가지 감정밖에 없고, 나머지 미움, 뭐 시기, 질투 이런 행복, 이런 것들은 다른 정서에 부딪혀서 굴절된 거라고 보거든요. 뭐 기쁨과 슬픔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어떤 다른 것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굴절된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너무 과하면, 뭐 기쁨이 너무 뭐 덜한 상태, 슬픔이 너무 과할 때, 슬픔이 무언가를 만나서 너무 과할 때, 슬픔이 좀 덜했을 때, 요랬을 때 중간에 와서 부딪히는 것들에 의해서 변형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본성 안에 있는 감정은, 어린아이가 우유를 주고 안아주면은 팡실팡실 웃고 기뻐. 근데 막 그 우유를 뺏고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막 울어. 슬퍼. 근데 그 두 가지에서 발현됐다고 보는데, 스피노자가 가진 주장과 사상들을 증명을 해놓은 책이 왜 그런가. 그래서 읽으면 수학 정석책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요. 명제가 있고 명제에 대한 풀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막 기호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풀어놓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밝혀놓은 책이라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많이 있는 2차 서적, 에티카에 대한 2차 서적이나 스피노자에 관한 책을 읽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주장, 신즉 자연이라는 곳에 있는 하미는 인간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인간을 신과 같은 선상에 놓는 하나의 시작이었었거든요.
예전에는 신은 저기에 있고 우리 인간은 여기에 있고 인간은 부정하니까 맨날 신한테 빌어야 되고 회개해야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이실 짓고 고하고 그랬는데 고한 것에 따라서 막 처벌도 받아야 돼. 막 뭐 굶기도 해야 되고 맞기도 해야 되고 그랬더라면 이제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이 기뻐하는 속성, 신과 비슷한 속성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나조차도 어떻게 보면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각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야기, 신즉자연, 그럴 수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지위를 그 당시에 혁신적으로 격상시킨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킨 그동안 많이 눌려져 있던 걸 회복시킨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844년 니체의 어떤 발판을 마련해준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스피노자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시대 어딘가에 꼭 박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현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니체의 인간 긍정 그리고 니체는 심지어 거기다가 쐐기를 박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명치를 든 철학자라고 아예 깨부시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리죠. 그 분위기 맞아요. 자체가 그런 분위기에서 니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도 스피노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가 중세하면 막 되게 뭐 신에 억눌려 있고 그래서 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신만 바라보고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면서 부정시당했던 시대에 스피노자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오히려 욕망대로 살아라. 이것이 뭐라 그러지? 무슨 투스? 코나투스. 블루투스. 네, 코나투스. 자신의 어떤 이 코나투스를 잘 발현하는 게 되게 좋은 것이다. 그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발판이 돼서 이제 결국은 지금 현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술을 먹어도 안 잡혀가고 화형도 안 당하고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일단 스피노자 하면 신즉자연이라는 따뜻한 시각도 시각이oni와 스피노자 이래로 욕망에 대한 어떤 환기 지점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욕망이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단어 정도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꺼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욕망을 추구하고 또 그 욕망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즐겁게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철학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발 이 방송을 보시는 이런 사이비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속박을 해서 재산을 다 뺏어가고 갖다 바치고 매일 죄를 고해 바치고 찬양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안 들어도 되는 존재라는 걸 제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코나투스를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도 저희 코나투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나날들 보내시고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